둘째로, 예수님의 시체는 우리의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모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늘 때에 그 무덤을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실로메는 예수의 시체를 찾으러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갈릴리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목회를 갈릴리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제자들의 대부분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가룟 유다만이 유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끝으로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신비하고 행복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 부분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시 생각하며 죽는 것이 좋지만 너희를 생각하면 죽을 수 없고 교인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삶의 시작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핵심이 예수님의 시체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은 거듭나고 새롭게 시작의 문이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사는 길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났지만 두 번 사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가 나의 죽음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믿는 자는 부활을 위해서 다시 살고 부활을 위해 태어난 위대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시작과 끝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의 영광이 흘러나오고 상상 못할 위로가 바로 십자가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시체에서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체를 죽임이라 부르지 않고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너무나 당연하고 복된 십자가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부활의 씨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서운 절망의 죽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의 시작으로 받으면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시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1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권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사망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자여 지혜라자 하여도 예수의 죽음이 없이는 죄를 이길 장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인생의 모든 감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는 죽음에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깃발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축구 경기의 승부차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깨닫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자가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성령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임하시는 생명의 힘입니다. 이것이 두 번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승패가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십자가의 승리의 맛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생명은 새 생명의 씨앗이 싹 트는 것이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씨가 자라서 천국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향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 이런 향기를 따라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 향기를 따라 사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향기를 얻고자 하지만 남자가 여인을 위해서 몸을 바치지만 잡고 보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희락이라는 행복의 향기를 얻기 위하여 전생애를 바치지만 얻고 보면 행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설이 삶의 길을 찾아 나서지만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이라는 그 사이에 산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영광을 완전히 얻지 못하고 산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다만 앞으로 올 그 생명의 향기를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앞날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활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체험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향기를 향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부활의 영광을 이때 땅에서 찾으려고 하다가 인생을 실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의 향기를 맡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행복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부활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새 생명의 향기를 찾아서 인생을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